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정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회중들 또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권면과 당부, 어떤 의미에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권면을 남겼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그를 통해서 그 권면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권면이란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그 권면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시에 전쟁이 그쳤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인도한 여호수아는 그 행복의 수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가나안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 실제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밟지 못했던 전임 지도자 모세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정작 여호수아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분명 아쉬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화도 날만 합니다. 말 그대로 죽어라 고생했는데, 생고생 다 했는데 이제 그 열매를 누리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될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정말 그랬을지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이 알고 내가 얼마나 생고생했는지 지도자인 당신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며 마치 하나님 들으라는 듯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는 자신의 나이 많아 늙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늙어서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임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삶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담담하게 그의 사역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모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겨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지는 후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면과 당부를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이런 업적을 남겨놓으라. 그 남겨진 유산은 이런데 이 유산은 너희가 이렇게 차분해라 라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통 이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으로 그의 유언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업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의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들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회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이후로는 그를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업적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회상한 하나님 행하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본문을 3절을 잘 보시면은요,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말이 이 한 문장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간절한 모습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이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너희라는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 모습들, 그거 잊지 말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에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아이에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이 남겨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다 보았으니 의심하지 말고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뿐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돌보심과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절 먼저 보죠.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원래 살아가던 원주민들, 그들을 멸하시고 몰아내셨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배경은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의 지파들, 물론 대부분이지만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그 땅까지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들까지도 내가 몰아내 줄 것이야 라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모자름도 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셨고 일을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유언의 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와 권면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일을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모자름도 없이 완벽하게 너희를 위해서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여호수아의 당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셨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할 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책임만 남은 겁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렇게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땅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봐. 네 꿈을 펼쳐봐. 그 땅에서 너의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당부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 이 단어를 단단히 결심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제발 대충 살지 말고 단단히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너희도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당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까?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할 그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단히 마음 잡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가 쉽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본문은 더 구체적 방법도 소개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랍니다.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걸어가는 것.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율법책을 마치 보도블록처럼 쫙 깔아놓고 그 위로만 정확하게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까? 도대체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잠언 4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랍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죄가 있는 곳, 악이 있는 곳, 그곳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열왕기하 2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히 행하여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요,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속임 없이 악을 멀리하는 것, 정직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힘써야 될 것.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첫 번째는 그들이 힘써야 될 것,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민족들,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오늘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해석을 해줍니다.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내 필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맹세한다는 것은 그들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구하지도 말고 신으로 인정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한 가지 더 8절 여호수아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 번째 당부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것은요, 착 달라붙는 걸 의미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어제 이로리가 이제 예식 끝나고 신랑이랑 이렇게 하객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데요. 정말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더라고요. 팔짱 손 꽉 끼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신랑 덩치가 좋더라고요. 그 뒤에 이렇게 혹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 몸처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막 놀렸는데 보이지도 않는다고 뒤에 숨어가지고. 네, 그렇게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가까이 하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적으로는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사용된 합하여, 이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한 것 더 보죠. 룻기 1장 14절입니다. 같이 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모습.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예를 들긴 했지만, 부부관계의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를 들긴 했지만 어쩌면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부부관계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찾으면서 부부가 합하여 이런 표현,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붙잡는 며느리의 모습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내들과 아내들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상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순위가 반려동물이고 2순위가 딸이고 3순위가 아들 아니에요. 3순위는 친정엄마. 그럼 4순위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남편은 그 순위권에 없더라고요, 아예. 그런 시대인데, 뭐 남편과 아내처럼 가까이 하라는 게 좀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를 붙들듯이 그렇게 붙들라 그러면 며느리들이 질색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멀리 해야 될 대상이지 가까이 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본문의 의미는 그래요. 본문은 그토록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부부관계처럼 시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잘 안 하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 상상이 안 되시면 신혼 때 여러분의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혼 때 정말 떨어지기 싫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마십시오. 다른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 크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이 크게 힘써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요,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사랑하라. 즉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힘써야 될 것, 그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2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기록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남아있는 이 민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들과의 혼인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결혼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 결혼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주민들 그리 부담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종이나 노역하는 자들로 전락해 있어요.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과 결혼해도 별반 큰 부담이 안 되고 큰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그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과 왕래하다 보면, 그들과 혼인하여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신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의 신만 섬기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냅니다. 그들과 혼인하며, 즉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들의 신도 섬깁니다. 자기가 아내로 맞이한 그들의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내의 신도 섬기고, 종국에는 자신의 신을 버리고 아내의 신, 우상만 섬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마침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꾸로 가나안을, 원주민을,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괜한 높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오락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 그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대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저 여러분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